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에서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게 나라고 하는 자아예요. 자아가 얼마나 질긴지, 이게 뭐 산전수정 고통을 다 당하고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워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깨지지 않고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게 바로 이 자아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오래 한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은 지성인들이 자아를 깨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또 민족 중에는 한국 민족이 자아가 잘 안 깨지고, 유대인들이 또 똑똑해가지고 자아가 안 깨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나 역사가 바꿔지는 것만큼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눈에 보이는 표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돌을 다 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표적 중의 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자도 일어나고 고침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하의 악한 죄인이, 천하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지고 거듭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리까? 바리새인들이 선동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가지고 돌을 들고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율법 때문에 돌을 들고 즉결 처분하러 모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에서 철수하고 돌아간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 같은데 더 큰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불행했던 인생이 감사와 기쁨 넘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당한 수치와 절망은 물길로 우물에 왔던 수가성 여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습니다. 군중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인민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끌려왔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통스럽고 처참한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참하게 끌려왔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여자가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중에 돌에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총살당해 죽든지, 또 이슬람들은 칼로 목을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그 중앙에 이 여인이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수치와 상처와 절망과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면 거기에 배우의 음모가 있습니다. 먼저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었다는 것이 더 수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킬 장소에서 간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다는 것은 뭔가 모종의 썸씽이,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것은 분명히 음모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현장을 알았을까? 어떻게 잡을 수가 있었을까? 때와 시간이, 장소가 다 비밀일 텐데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통한 남자는 안 잡혀오고 여자만 잡혀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남녀가 간음을 했으면 그 남자 간부와 그 여자 음부를 반드시 잡아와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간 거예요? 왜 여자만 잡혀온 겁니까? 여기 무슨 꿍꿍이가 있고 음모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아주 메시지들이 이렇게 대나무의 마디처럼 확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한 죄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다 같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죄악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와 같은 죄입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왜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혹시 가난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몸을 팔았을까요? 혹시 이 여인은 자유분방한 성적인 본능 때문에 죄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죄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절 끝날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고 살기 등등하고 음모를 꾸미는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기는 끌고 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전 안에까지 범죄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죽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아주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전문가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고 습관적으로 직분까지 가진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를 죽이려고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동당해가지고 흥분해서 왔습니다. 앞뒤 사정도 잘 살펴보지 않고. 근데 그들이 와서 돌 들고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돌 던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른 일 하겠다는 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 말은 바르게 하겠다는 그런 거죠. 이것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돌을 던져야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주 교묘한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입니다. 들킨 죄인은 누굽니까? 여인이 있죠. 요즘은 들킨 죄인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교도소에 가 있어요. 들키지 않은 죄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간음죄뿐 아니라 도둑질, 살인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지만 인간 본성에는 이 죄들이 많아요. 이 여인은 들켰어요.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갈 만한, 또 도와줄 만한 연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온 거예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안개처럼 끝없이 부슬부슬 피어오르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용서받은 죄와 감추고 돌아간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났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수치와 심판의 공포를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은 주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돌아갔는데 예수님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머리가 좋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묘한 음모를 꾸몄겠어요.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시의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유대를 신탕 통치하던 식민 통치하던 로마는 그 로마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식민지 사람들은 누구도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사형을 실시할 만한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로마의 법적으로 임명된 총독만, 황제만, 관리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또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들은 매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음을 권장하는 사람이다, 간음도 그냥 다 괜찮다고 덮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돌로 쳐서 죽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용서해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똑똑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판 함정에 꼼짝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지혜를 꼭 우리가 배우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지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혜, 위기를 승리와 축복으로 바꾸는 그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땅에 글을 쓰셨어요.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급하게 대답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는데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여자를 고소하고 있는 무리들의 이름과 죄를 일일이 다 적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터, 너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이런 짓 했지? 다 적고.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한 거죠. 여기 글을 쓴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라파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카타그라파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십계명을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번 글을 쓰셨어요. 십계명도 2 돌판에 써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상상만 하고 해석을 하지만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가 고집 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즉시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글을 쓰셨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글 쓰시는 걸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우리 교회 어려움 있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뭐하고 할 때 한 번도 대답하지 않고 딱 적기만 했어. 적기만. 야, 그게 주님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따라 살길 원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 죄 없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나미르테스토스라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범하지 않는 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죄를 품지 않고 사는 그런 거룩한 사람 있으면 너희가 돌을 먼저 쳐라.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기 전에 먼저 돌로 네 머리부터 쳐, 그 말이에요. 너가 죄인이잖아. 너 죄는 감춰놓고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래? 너부터 회개해,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중요한 2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덮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무시하고 덮어주는 건 아니에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치르겠다. 너는 회개해라. 아멘.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덮어주고 무시하는 것은 달라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인 그런 죄를 어떻게 내가 또다시 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의 핵심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에 따라서 죄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든지 심판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 그런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 들고 쳐라. 너희 중에 죄 없어서 돌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만한 의인이 있느냐? 먼저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아멘.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세상을 다르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의 부부싸움도 나도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걸 깨닫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고 해결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를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돌로 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야. 이러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오직 나와 예수님만 대면하는 체험이 필요하다. 예수님과만 대면하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분노해서 흥분해가지고 돌을 들고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위력 있고 능력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찔러서 죄와 거룩한 것과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알고 숨겼던 요 은밀한 죄를 다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찔러서 다 들춰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짧지만 한마디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위장하고 감추었던 교만한 그 교활하고 교만한 종교인들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고 있던 돌 다 내려놓고 씩씩거리고 흥분하던 그 분노 다 거두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음모와 고소와 흥분한 고함소리와 수치와 절망과 공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정죄, 고발, 심판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평정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지나가고 부활이 찾아온 거예요. 저주와 어둠이 다 떠나가고 안식과 평안의 빛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1대1로 영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경건의 시간 갖는 때일 수도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부족한 주님만 보인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앞에 대면하고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자는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씀 속에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중요한 단어, 고소와 정죄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고소는 죄를 들춰내고 심판당해야 된다고 심판장 앞에 고소하는 거죠. 정죄는 심판장이 판결해서 너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판결 내리는 거죠. 심판이죠. 마귀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예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냐? 차라리 죽어버려, 자살해. 그런 죄를 짓고도 내가 교회 일을 해, 성가대를 해, 복음을 전해, 설교해, 무슨 사역을 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정죄해요. 저도 이런 고발과 정죄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주로 주말에 이런 고발과 고소가 막 확성기처럼 내 안에 들려와. 내 죄의 연약함, 문제점 깨닫고 발견하고, 거기서 끝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마귀가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네가 무슨 설교를 해? 강단에 올라가서 무슨 설교를 해? 뻔뻔하게? 그럼 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마귀가 이런 정죄를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신앙생활 다 뒤로 물러가고 사역을 다 그만둔 번아웃돼서 쓰러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또 때로는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생 문제와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걱정, 근심과 우울한 생각을 막 증폭시켜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숨을 끊고 벽에 부딪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 18층 아파트에 사는데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끝에 가서 섰대요. 그때 소리가 계속 뛰어라, 뛰어 끝내버려. 자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반발해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이거 캄프라치하는 방법이 딴 사람을 막 공격해서 나보다 더 나쁜, 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강하게 하고 옳은 말 한다고 하면서 막 상처 주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죄책감을 너무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진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처 입은 개가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밥 잘해주던 아내가 밥 안 해주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돼. 여자분들만 다 웃었어요.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직장 잘 다니고 밥도 잘해줬는데 남편이 들을 때마다 화를 내. 그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남자들은 안 웃어. 남자들은 잘 안 웃어요. 너 함부로 웃지 말고 함부로 울지 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 무언의 교육을.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 절대로 안 올 거야, 절대로 교회 가서 아멘 잘 안 할 거야, 이제 그렇게 결심하는 남자들 많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정죄요 고소예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주특기야. 근데 거듭나고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마귀 주특기를 자기 주특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입만 벌리면 쓴소리하고, 입만 벌리면 상처 주는 소리하고, 입만 벌리면 자기는 옳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아멘? 바른 말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많이 죽여. 바른 말 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싸우는 거야. 바른 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주변을 떠나.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몇십 년 내가 목회를 하면서 관찰해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 떠나가. 왜? 계속 상처 주니까, 찔러대니까 바른 말 한다고. 그런데 은혜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많이 모여들어.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전하고.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바른 말 하셨으면 이 악한 창녀 같은 여자야, 그리고 당장 심판하셨어야죠. 돌 나부터 가져와, 내가 던져줄게, 그랬어야 되죠. 그게 바른 말이죠. 그러나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은혜되는 말을 하시고 생명 주는 말을 하고. 아멘? 일은 바르게 하고 말은 은혜되게 하고, 말 바르게 하고 일은 이상하게 하면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마귀의 주특기를 흉내내지 말자. 성도들은 누구라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그 사람 얘기하고 싶으면 칭찬하는 말만 해요.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인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 일인데 칭찬을 한 번만 해봐요.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이 쫙 돌아서 들어간다. 이거 비밀인데 김선영 장로님한테 끝내주는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해보세요. 금방 돌아 들어가. 비밀이래.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 그러면은 이분은 나하고 제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그거를 왜 못하냐고. 따라잡시다. 비밀인데 그 사람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고발과 정죄와 비판과 불평은요, 하는 사람도 망해, 듣는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 고발하고 비판하는 말만 들은 아이들은요, 다 애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요들이가 없고 요령이 없고 그냥 탁 스트릭하게 인생을 살아가지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적응 능력, 사회성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럼 결혼도 안 하겠대. 혼자 사는 거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의의가 없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사람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따라잡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결혼 안 한 청년들 여기 계신가요? 내가 일부 예배 나왔으니까 이뻐가지고 배우자를 구할 때, 결정할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정하세요. 옳은 말 똑똑하게 말하는 사람 정하면 평생 울면서 삽니다. 보통은 똑똑해야 성공한다고 똑똑한 말하는 사람은 얻는데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 그러기가 쉬워. 그래서
내가 말하면 빈말이라도 막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야, 그렇구나, 같이 응분해주고,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행복해요. 무슨 말이든지 하면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부터 우리가 결심하길 바랍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은혜 주고, 지쳐서 일 못하겠다는 사람 막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렸어요. 나는 비록 과거의 부끄러운 죄와 실수의 삶을 살았어요. 나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저주와 수치와 죽음은 다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대가를 계산을 다 끝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신기하고 감사해요. 정말 찌질이 상처리, 스스로도 죽고 싶었던 그런 상처리, 정말 앞날을 생각할 때 절망과 걱정만 되었던 이 찌질이 같은 군뱅이 같은 상처리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더풀 예수님, 투더풀 예수님, 쓰리더풀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아멘. 너에게 정죄함이 없어. 너에게 그 수치와 모욕의 그 어두운 과거는 다 지나갔다. 내가 십자가에 다 끝장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 죄를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는 치유를 받을 것이니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점점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그림을 예수 안에서 찾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마지막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두 가지 눈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고 희생시키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율법을 범한 죄인이기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영혼으로, 인격체로 보신 거예요. 비록 가늠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보는 새로운 시각도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 웨슬리와 함께 아주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피필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한 번은 웨슬리와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교성에 처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피필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저 사람같이 됐을 텐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그런 범죄자가 되었고 나도 그런 아주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할 만한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할 책임만 가졌다. 아멘. 항상 두 가지 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 죄를 보고 깨달아서 겸손히 무릎 꿇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항상 나부터 살피고 자기부터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억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마귀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거룩과 승리를 주신다. 예수님 뭘 주셔요? 용서와 거룩과 승리를 주신다. 아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 지을 수밖에 없음을,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죄는 미워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 주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기가 막히게 불행한 처지에 빠진 이 여인, 그 사정 누구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희망과 거룩과 자유와 승리를 주셨어요. 용서를 그냥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희망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사랑의 격려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은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감격과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면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나의 더럽고 복잡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점점 더 주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충격, 감동, 환희, 기쁨, 자유, 희망, 감사, 그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삶 속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을 거예요. 자기를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어떤 실수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은혜를 살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